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향하신 곳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고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향하신 곳으로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거쳐가는 뒷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끄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정하는 듯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끄는 마음 부사 무너진 영을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끄는 마음 부사 무너진 영을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보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신 그 시선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시고 우리 앞에 세워가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그 애쓰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시고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요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요 이신 소명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이신 소명이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로다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를 살면서 또 어김없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지만 아버지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녀답게 사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리도 여호와시니 각 사람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이웃을 보게 하시고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기 위한 은혜나 위로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님 한 분만,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 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1절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예배하는 이에게, 예배하는 이에게. 이 찬양의 중심은 우리가 오늘도 뭐 하러 왔죠? 예배하러 왔죠, 그렇죠?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올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좀 먹먹한 마음, 좀 예배드리기가 싫을 때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 모인 친구들은 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배에 감격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너무 멀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이 찬양의 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만이 나를 하시는데 옆 사람을 바라보며 나에는 너에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너를 하시고 너의 모든 삶 주가 만지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가사 기억하며 우리 모르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에 모아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너를 하시네, 주님만이, 주님 여러분은 아십니다. 너를 하시네, 너의 모든 삶 내 몸 주가 만지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반대편을 향하여서 주님만이 너를 하십니다. 주님만이 너를 하시네, 주님 너를 하시네.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네. 우리 후렴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만왕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목자 되십니다.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따르기 원하.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또 옆 사람을 아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회복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그 삶을 만지시고 주님만이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원하시는지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옆 사람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느라니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주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가며 예배합니다.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 동안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학교에서 또 과제 또한 시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또한 직장인 가운데 하나님 그 스트레스와 많은 업무와 많은 어려움과 또 직장인의 관계 가운데 어려운 청년들이 왔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들, 또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공부하는 친구들, 다양한 곳에서 한 주 동안 씨름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갈라지고 척박하여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들을 거저갔다 거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듣기 싫지만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그 후렴에 보면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중에, 근데 제 얼굴이 되게 홍당무처럼 빨가네요. 그렇죠? 화면이 빨개요? 네. 괜찮아요? 네. 화면을 봤을 때 거의 홍당무처럼. 네. 좀 이쁘게 해주세요. 조명을 잘. 네, 밖에. 우리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참 귀한 가사죠.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목자래요. 아멘. 목자는 시편에서 나오죠. 23편에 있던 것처럼 양을 목동이에요. 목동은 목자는 양을, 이리들을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은 조사님 보세요. 다 죄인처럼 이렇게. 조사님 보세요. 다들 지금 나 죄인이야. 괜찮아요. 예배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가였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목자라고. 여러분들의 만왕의 왕 대신 우주 만물,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고, 때로는 흙탕물에 빠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기도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뒤틀어져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다는 거. 자, 옆 사람에게 나도 그렇습니다. 시작. 아멘. 멀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가 더 붙들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예배 일주일에 이 가장 많은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말씀 듣는 한 조사님이 한 짧으면 4, 50분, 길면 1시간 넘어가는데 이 1시간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 그래서 말씀 시간에 안 들리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근데 자꾸 말씀이 안 들리거나 졸리거나 다른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잘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오늘도 거저 갔다 거저 돌아가지 않고 이 시간 나온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왔지만 오늘 말씀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신약 성경은 7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4절)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집중력을 갖고 끝날 때까지 쭉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죠? 네, 4명. 오늘 그 퀴즈 보니까 조연사님 나이, 내가 볼 때 내 나이 아는 사람 없을 텐데. 자, 조연사님의 4명의 아이를 차례대로 아는 사람. 하나, 둘, 셋. 자, 한 5명. 네. 끝나고 빼빼로. 네. 조연사님이 찬호, 찬미, 찬성. 우리 찬서가 맨날 그래요. 찬미한테 자꾸 찬서라고 한다고. 찬서한테 찬미라고 하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결혼해봐요. 다 그게 그건 거예요. 이름도 비슷하니까 좀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특히 찬미가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 애들이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어떻게? 내가 얘 아들께 우리 애들밖에 없는데 찬미가 어떤 질문 하냐면 어떤 질문 할까요? 힌트. 아이가 많은 집은, 형제가 많은 집은 이 질문을 꼭 해요. 아마 자, 나는 형제가 3명 이상이다. 3명. 오, 3명 이상. 그런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재성이, 명모, 뭐 현성이 저쪽 지순에. 뭐냐면 아빠는 4명 중에서 누가 가장 좋아? 자, 은수 이 질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자, 엄마는 뭐래요? 모두 거짓말이야. 뭐더라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찬미는 아빠는 오빠가 좋은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굴 더 좋아하지? 자, 여러분 다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엄마 아빠가. 하나, 둘, 셋. 슬프네요. 요한이. 이삭이 어디 있어? 안 들었네. 요한이네. 이삭이. 여러분 아니에요? 너 되게 슬프다. 네, 다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찬미는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더 크고 작냐. 근데 저도 4명이지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구석이 달라요. 첫째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첫째니까. 또 아들이잖아. 장남이잖아. 특별해요. 그리고 둘째는 처음으로 여자잖아. 찬미는 그래서 딸이니까 또 이뻐요. 그럼 셋째는 딸이 한 명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둘이야. 너무 좋네? 또 특별해. 어머? 막내는 눈에 넣어서 안 줘. 특별해. 다 특별한데 구석이 다른 거죠. 또 질량은 똑같아요. 한번 집에 물어보세요. 크기보다는 다 똑같죠. 이렇게 참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난감할 때가 있어요. 요즘도. 그만큼 찬미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찬호는 한 번도 그 질문 안 했던 것 같아. 어쨌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왜 질문으로 서로 시작하냐면 오늘 질문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28절 크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 되게 심플해요.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변론하는 걸 듣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니까 여러분 계명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우리 PPT 띄워주면 613가지예요. 율법이 구약에서 말하는 게 613가지. 자, 우리 자막 거기 있죠? 613가지. 그리고 부정한 것과 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총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이 몇 개예요? 외우기 쉬워요. 365일. 그렇죠? 하루에 하나씩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365개는 뭐냐면 매일매일 시키는데 부정한 거는 뭐냐면 하지 마. 율법엔 2가지가 있거든요. 하지 마. 부정적인 것과 해야 해. 행해야 돼. 행하는 거,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 부정한 것이 몇 개? 365개.
또 해야 된다 긍정적인 게 몇 개? 248개. 총 몇 개예요? 613개. 이 613개 중에서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학자예요. 이 율법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서기관이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서기관이 이 613가지 중에 그거예요. 모든 계명이라는 건, 모든 이는 뭐예요? 613가지 중에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 됩니까? 즉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마태복음의 동일한 이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무엇 한다고요? 진짜 궁금해서 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뭔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앞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 바로 28절 앞쪽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사두개인과 다시 합니다. 사두개인과 예수님과 논쟁. 자, 앞에 누구와 논쟁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당시에 두 가지만 알아면 돼요. 신약에서 다 따라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 두 가지 이 계파라고,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두 가지 계파가 가장 컸어요. 근데 이 둘은 앙숙이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다라고 말해요. 앞에 어떤 논쟁이 붙었을까? 그럼 사두개인이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어. 어떤 논쟁일까요? 부활이 있다, 없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앞에. 28절 앞에.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 당연히 알죠. 우리 히어로 예수님이 이겼죠. 그러니까 결국 패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 나와보세요. 현상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너 찬영이 나오세요. 상징이에요. 사두개인파 대표의 두목, 딱 두목처럼 생겼죠? 자, 사두개인파, 바리새파예요. 둘이 맨날 앙숙이에요. 앙숙인데, 자, 누가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과 논쟁을 했죠.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바리새파가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응원했을까? 참 쉽지 않죠. 예수님도 싫고 얘도 싫고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데 부활을 논쟁했는데 앞절에서 뭐예요? 얘는 참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둘이 파워게임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만 이기면 누가 이제 1등으로 등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때다. 이때 틈을 타서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를 한 명 보낸 거예요. 서기관. 보내서 어떤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 그렇죠. 계명.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자, 박수. 자, 이 스토리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613가지 중에 어떻게 말해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알죠?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9절, 13절, 30절, 29, 30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것이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6장에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어디에 있다고요? 신명기 6장.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리 31절 볼게요. 31절 읽겠습니다. 크게 31절입니다. PPT도 띄워주시고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자,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이어서 말한 게 아니라 신명기 6장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해요. 근데 서기관이 놀래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신명기 6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레위기 19장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이어서 연결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을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붙여서 연결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2절에 서기관이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그 말을 두 가지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하니까 32장 서기관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 서기관이 뭐예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을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놀란 거예요. 옳소이다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습니다. 그냥 옳은 소리 했으니까 인정했다. 이 정도로 보면 안 돼요. 분명히 앞에 서기관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하러 왔어요.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들어도 이 신명기와 레위기 두 가지의 말씀을 연결시킨 것이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613가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로 압축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613가지 말씀을 다 함축한 거였죠. 그렇다면 이 말씀,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볼게요. 30절.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30절에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라 해도 됐지만 지금 뭐예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마음은 무엇을 가리켜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의 모든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두 번째, 목숨은 뭐예요? 혼. 단순히 생명의 내 혼과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다 중심이 다하여서 내 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뜻,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의지가 필요하죠. 의지와 충성을 다하여서. 힘은 뭐냐면 내 능력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존재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 전 존재를, 이 목숨과 뜻을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짜 사랑했던 사람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대충 사랑해요? 아니에요. 시험 기간이어도 한두 시간 공부해도 이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사랑을 하면, 이성을 사랑하면. 왜? 한두 시간 자도 피곤해도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그러면 아직까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저는 예전에 몇 번 설교했을 텐데, 우리 아내가 이 얘기하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내를 진짜 좋아했을 때는 한별단, 보이스카우트 한별단, 대전에는 한별단이거든요. 거기 야행 1박 2일을 MT를 갔다 왔는데, 그때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진짜. 막 토하고. 그런데 아내를 보러 갔을까 안 갔을까요?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가더라고.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진짜 우리 아내를, 그때 여자친구죠? 진짜 좋아했구나.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요. 열이 40도까지 나고 온몸이 쑤시고 다 속에 있는 거 다 비워내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을 고속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웃 사랑으로 연결시켰을까요? 그것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 무엇이 된대요?
동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내 안에 들어와요. 자막 잘 따라오고 있니? 이거 할 때 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의 동기다. 없어요? 없어요? 척도만 있네. 네. 앞에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자,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분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궁금하죠? 그럼 하나만 보면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딱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이웃, 내 가족,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리고 결코 따라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어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즉 이웃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외적인 증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외적인 증명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거 보면 아 쟤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말씀이 요한 1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자, 20절에서 21절. 성경책 있는 친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그 두 가지 그 계명 이어진 것이 요한 1서 4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20절 잘 보세요. 20절 먼저. 자, 요한일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미워하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뭐할 수 없느니라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진짜 나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볼게요. 왜 그러냐? 다가 10절, 죄송해요. 21절 볼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여기도 계명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 요한일서 4장 21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니. 여기서 형제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전도사님, 저도 아직 강도사가 안 붙어요. 강도사님, 15년을 전도사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누가 강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계속 걷죠. 강도사 아닌데? 붙이더라고. 김강도사 그런 거. 저죠? 저도 한 달 걸려요. 네, 여러분들 이해해요? 저도 아직 안 익혀서. 강도사가, 어색해라. 자, 강도사가, 어디까지 했죠? 까먹었잖아요. 뭐 비유하려고 했지? 자,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지. 생각났어요. 강도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군요. 누구?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OX? X죠. 여기서 말한 형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어요. 9절 10절. 그 방법이, 그 이유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할 때 9절 보세요. 9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이렇게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된 여러분을, 원수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니. 할렐루야. 누구를 살리려요? 하나님 원수됐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고 아무런 흠도 없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했어요?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리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이 나를 덮어야 합니다. 나를 덮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이건 두 가지가 같이 이어져요. 나를 사랑하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감격이,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차올라야 하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딱 경계가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잊어졌다면 내가 그렇게 잊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행위가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라지는 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봉사와 섬김은 종교적인 행위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내가 감격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따라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뭐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응할 수밖에 없대요. 믿는 친구들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이 처절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요기도회 때 그 국률이라는 단어를 나눴었는데 그 국률 안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줬던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그 국률이 담겨져 있다는 말에 어떤 친구가 솔직한 고백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긍휼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맞아요. 우린 못해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이유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덮고 덮을 때, 가득 넘칠 때
비로소 그 반응을 통하여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럼 단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이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면 끝나면 되는데 말씀이 이어져요. 33절입니다. 33절. 서기관의 놀라운 고백이 33절에 있습니다. 33절.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띄워주세요, 말씀.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33절 서기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고 예수님과 대적된 사람인데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지금 서기관이 무엇을 끌어들여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제물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놀랍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꾸지람 받았어요? 외식하는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겉으로 행위,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번제의 제사에만 거기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보다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도다. 할렐루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말씀 볼게요. 시편 51편 16절. 시편 51편 1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편 50편, 호세아 6장, 이사야 1장, 사무엘상 15장,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나누는데 뭐라고 구약에서 자주 반복되냐면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근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가장 좋아하시죠. 근데 예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빠진 예배,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한 달 전에 성전문을 닫아라 제발. 그건 뭐냐면 제사 냄새가 싫다는 거예요. 제물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들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지금 서기관, 외식하는 자의 중심이었던 그 서기관이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고백했지만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돼야 돼요? 이웃사랑. 난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 안에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서기관은 그 계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깊이가 신앙 좋다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말씀 많이 하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오늘 서기관의 질문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딱 간단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엑츠 많이 다니죠. 이삭이도 다니고 황석이도 다니고 예원이 다니는데, 엑츠에 가서 거기 신학센터로 잠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도 내가 어떠한 말씀을 나눴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도사가 왔으니까 뭐 이제 소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제가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걸 말씀을 한 10분 짧게 나눴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신학생 어떤 친구가 너무 그 메시지가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을 때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읽어라, 봉사 열심히 해라, 헌신해라, 이런 얘기만 들었대.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무엇이죠? 하나님은 봉사를 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심을 원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말씀 많이 읽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고 계실 줄 아세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그렇게 훈련되어 왔어요. 스스로 물어야 돼. 매일매일.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거죠. 그동안 자신의 행위가 그냥 제사만 드렸던 거지, 제물만 드렸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0절.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먼저 이 30절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너희가 그렇게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 또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기 있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목숨을 다한 사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끊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보다 더 힘을 다해, 그보다 더 끊으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하나였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굶으시고 거처도 없이 살아가시고, 그 병든 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동기부여는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처절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교하기 이르기까지,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내 젊음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받고 감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웃을 향해, 영혼을 향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냐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식어져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식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식어졌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을 다 알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여러분이 처음 처절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였던 그때로 돌아가 굳어졌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이웃에게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에요? 3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도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무엇으로 마치냐면 계명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마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운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 회사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머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진 가정마다, 관계가 어그러진 가정마다, 그 교회와 무너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운영되어지고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머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걸어가는 그 땅마다, 제가 소원하게 여러분이 받는 땅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친구들만 아멘. 그 나라를 세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함인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듯 나 주의 말씀을 시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러.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니 계절 돌보시니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너의 삶 속 임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인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하나님 우리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우리에게 없습니다.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석행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멀어져 점점점 매주마다 율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아닌 기도라는 행위, 말씀 듣는 행위, 찬양단을 섬기는 행위로 내가 예배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너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그 베푸신 사랑을 이 시간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갑니다. 잊었던 그 사랑을 조금씩 묵상할 수 있게 달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잊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서 멸시와 조롱과 못박힘과 외면과 조롱 가운데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할 때가 있었고 그 사랑을 잊을 때가 있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잊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죠.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는 예배, 사랑이 담기지 않는 율법을 내가 주님께 오늘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감사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가죠. 나를 볼 때면 너무 부족해서 못난 내 모습 가리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일으키시고 빛으로 한 걸음 용기 내게 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걸음 나를 때는 아이처럼 흔들려도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오늘도 나는 잘하는 중이죠.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2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볼 때면 나를 너무 부족해서 못난 내 모습 가리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일으키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용기 내게 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걸음 마를 때는 아이처럼 흔들려도 그 아버지 품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게 오늘도 나는 잘하는 중이죠. 잘하는 중. 우리 소리내어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열심보다 그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고 있었던 그 사랑, 메말랐던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여 고백할 것만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마음은 멀리 떠나였고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의 사랑이 없네. 그 열심을 내게 보였습니다. 주님 이제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제 회복하라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 또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고 이제 그만 무너져 있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매일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회복하였던 그 사랑, 나는 다시금 내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였듯이 내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모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예배와 율법적인 용서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멀어졌던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멀어졌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첫째는 이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목숨을 다하셨고 마음을 다하셨고 뜻을 다하셨고 온 힘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갖은 조롱과 외면과 멸시와 핍박과 십자가에 찔리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만족하여 다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점점점 그 사랑을 잊은 채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만 남았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라 하십니다.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 말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머무는 캠퍼스와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하나님의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저 사람 보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물론 어떤 친구는 그 마음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조금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억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만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을 고아와 가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그 일을 주의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질 여러분이 그 소망 되십니다. 천국에서만 품은 당신을 바로 여러분들의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의 편지로 이 땅에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현금과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편지이고 이들의 아버지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머무는 그 영혼에게 이들이 발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그들을 돕는 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11조와 간사헌금으로 여러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이 헌금이 드려지는 그 선교 지역 가운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교회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과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이제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온라인 예배하고 있는데 힘드는 거 알지만 그 현장에서 나오셔서 조금씩 그리고 어차피 현장 예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라인에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하는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제자반 1, 2기, 2기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 다음 주에 제자반 신청을 받아요. 3기, 4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분들은 한 주 동안 고민하셔서 다음 주 신청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는 또 수료식도 있으니까요. 또 간증할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왜냐하면 어차피 제자반은 우리 청년부가 다 받아야 돼요. 언젠가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고민하시고 그렇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옆 사람에게 다음 주에 봅시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